디마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내일부터 우리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세 일회라는 거는요, 세 번의 일회입니다. 일회는 일주일, 그러니까 3주를 말하는 거죠. 3주 동안 아침과 새벽과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를 하시고 결단하시고 와서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다니엘은 이 3주 동안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승리하면서 또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영의 세계를 체험하라. 영의 세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먼저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읍에서 바디메오를 만났는데요. 바디메오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서 바디메오에 대한 수식이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비읍 들어가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한다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게 원어상으로 그런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요엘이 이름이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김태환 아들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쟤 누구야? 김태환 아들이야. 그렇게 이름이 불렸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맹인인 것을 알고 부모님들조차도 이름을 정해주지 않고 거의 부모님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시피 한 그런 아이가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었고요. 그 당시에 맹인은 당연히 거지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앞을 볼 수도 없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베푸는 자비의 손길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디메오는 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다 온몸이 다 어둠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디가 매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잖아요, 이름이. 자, 익숙하지 않으시죠? 새가족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부터 보자면은 결국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함께 영의 눈을 뜨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의 눈을 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다수가 아닌 예수를 따르라. 네. 우리는 다수, 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른손. 하나, 둘, 셋 하면 북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막 사방, 북쪽 어디, 여기가 북쪽이에요? 위쪽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쪽을 북쪽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부터 북쪽은 위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이렇게 다수결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진짜 북쪽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나침판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침판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진짜 북쪽은 저쪽입니다. 저쪽.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진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명, 1000명이 북쪽을 저쪽이라고 가르쳐도 나침판을 펼쳐봤을 때 북쪽이 저쪽이면 북쪽은 이쪽입니다. 나침판이라는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정확한 방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굉장히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요.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죄악이라고 한다면 아마 금송아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세가 백성들 중에 없었고요. 누가 있었냐면 아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계속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곁에서 다 지켜보고 수많은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세를 바로 곁에서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도 너무나 절실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 우상덩어리인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서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아론은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데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이 상황. 그리고 백성들은 막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늦게 내려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내려오다가 맹수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아론은요, 정확한 지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녹여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론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이 출애굽을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본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무도 정확한 말씀의 지침을 딱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 같이 북쪽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도 나침판으로 북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수결로 북쪽을 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저쪽이 북쪽이니까 우리 북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의 삶의 정확한 지침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정확하고 유일한 지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틀렸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할 때 우리는
다수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를 따라야 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우스운 길이야, 재미없는 길이야, 말도 안 되는 길이야, 손해보는 길이야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정확한 지침대로 가는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출애굽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상으로 볼 때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그런 쾌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있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떳떳하게 가서 딱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왕이 애굽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우스운 것을 봤나? 너희가 좀 편해서 그렇구나. 너희가 벽돌을 찍어내는데 이제부터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겠다. 그때까지는 지푸라기를 줬거든요. 지푸라기를 넣지 않으면 이게 막 잘 깨지니까 벽돌을 구울 때 지푸라기를 넣어서 같이 섞어가지고 벽돌을 구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지푸라기를 제공해줬는데 이제부터는 제공해주지 않겠다. 너네가 지푸라기를 알아서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너네가 편하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러면서 딱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에 해당하는 할당량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두드려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로부터 그런 명령을 딱 듣고 나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 문 앞을 돌아서서 나오는데 거기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바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막 쏟아붓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게 얼마나 입장이 난처했겠습니까? 자기가 막 노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얘기를 함으로써 더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모세가 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난처하고 애매한 상황이 막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난처하고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출애굽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다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정말 사단의 유혹이 많습니다. 차라리 내가 힘들면 괜찮은데 나는 별로 안 힘든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동료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안 되는 이유를 해야 할 이유로 바꾸라. 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가 4월쯤에 설교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해야 할 이유로 바꿔야 할 첫 번째 절차가 뭐라 그랬습니까? 극복해야 할 것과 금지된 것을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나아갈 때에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금지된 것이라고 속이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시끄럽거든요. 안 그래도 길거리 시끄럽고 막 떠드는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따라가느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밀고 치고 하는데 여기서 맹인이 막 꽥꽥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야,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많고 거리가 시끄러운 것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조용히 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왜요? 시끄러우니까요. 시끄러우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종교적인 성향을 띠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비난을 막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성을 띠면 안 되기 때문이고요. 또 말씀을 알면서도 침묵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비난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BY라는 가수를 잘 아시죠? BY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랩이라는 그 세계 안에 있는데요. 그 랩이라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대에 섰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그를 비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 가운데서 짠맛을 내는 성분이 하나도 없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간장도 있고 새우젓도 있고 모든 짭짤한 것들이 많으면 소금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햇빛이 찬란한 바닷가에서 촛불은 하나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방 안에서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불을 켜지 않은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불을 켜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이유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할 수 있는 이유로, 해야 하는 이유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다수가 아닌 예수를 따르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바꾸라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부르실 때 뛰어 순종하라. 봐봐. 아무도 안 뛰어. 부르실 때 뛰어 순종하라. 네, 그러죠. 한 10명 정도 순종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벗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맹인이요, 그 사람 많은 거리에서 겉옷을 딱 벗어버리면 그걸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자기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누가 찾아줘야지 찾지, 이걸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요, 맹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거지라고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지는요,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전 재산이었습니다. 밤에 잘 때는 덮고 자는 이불이 돼요. 집이 되는 거예요. 또 대낮에 한창 뜨거울 때는 그것을 펼쳐놓고 천막처럼 그 떼약볕을 가리는 그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겉옷이 없으면 생명과도 직결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잘 접어두고 팔에 걸치고? 아니에요. 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뛰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 잘 보이고 다리 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 200명 중에서 10명밖에 못 뛰잖아요. 이 어려운데 맹인이 뛰어 일어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다리가 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뛰어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요? 맹인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위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주위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는 뛰기는커녕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더듬어가면서 확인하고 안전을 보고 천천히 더듬더듬 그렇게 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일평생 그는 뛰어 일어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매우 적극적인 그런 순종을 의미합니다.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명령에 담대하게 순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부르신 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 주님께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 절차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뛰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만 순종해야 할 이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가요, 겉옷을 내버리지 않고 곱게 접어서 팔에 걸고 나갈 수도 있었어요. 뛰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조심조심 살금살금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예수님께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의 결단을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목숨을 바꿀 만큼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갔을 때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름을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거지였는데 큰 재산을 얻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이름이 없고 바디메오가 거지였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앞을 보지 못했다는 유일한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야 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늘 소망은요, 뜬구름이 되고 말아요. 뜬구름이 되고 맙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지옥을 갔다 오거나 천국을 보고 오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모든 청년들이 다 막 천국을 경험하고 막 지옥을 막 보고 오고 귀신 보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던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어렵고 고난에 처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들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다수가 아닌 예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안 되는 이유를 해야 할 이유로 바꾸어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뛰어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실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순종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